할렐루야. 오직 예수.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4장 6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구약의 예언서 말라기서를 끝으로 구약 예언서 17권 설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5년 8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의 예언서 17권을 모두 마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코 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모든 설교자들이 가장 하기 힘든 설교입니다. 여러분, 매번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예언서 말씀들 한 절 한 절을 소홀하게 하지 않고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5년 8개월의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엊그제 시작 같은데 벌써 5년 8개월이라는 약 6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그날에 대한 예언을 하고 마치는 것처럼 구약의 예언서인 말라기서도 마지막 그날에 대해 예언을 하고 구약의 말씀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그날을 믿으며 준비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마지막 그날에 분별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그날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18절 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1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즉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 기념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서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생명책과 기념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면은, 기념책은 각 사람의 행위에 관한 상급과 같은 관련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받을 상급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들을 아끼듯이 하나님도 의로운 자 그들을 아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18절에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는 각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행함을 보였는지에 따라서 기록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많은 믿음의 행함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기념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의 행함을 보이면서 이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서 많은 상급을 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마지막 그날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심판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말라기서 4장 1절 3절에 보면은 풀무불 같은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3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조개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극렬한 불못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불 속에서 조개처럼, 즉 지푸라기처럼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극렬한 불못불은 쇠도 녹여버리는데 마지막 때 이 극렬한 불못불 속에서 무엇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들은
영적으로 치료함을 받고 애양간의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기뻐하지만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 불 속에서 재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마지막 날 세상은 불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온다면은 불심판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생을 마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날 불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7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섞인 우악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에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매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 보니 햇불같이 타는 금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7인 재앙은 전 3년 반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7 나팔 재앙 중에서 4번째 나팔 재앙까지도 전 3년 반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8장 7절의 이 말씀, 첫 번째 나팔부터 4번째, 3번째 나팔까지는 전 3년 반에 일어날 재앙입니다. 세상 것들의 3분의 1이 불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아마도 지진과 화산 폭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화산 폭발들이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전조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마지막 그날이 우리 시대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날이 오기 전에 돌이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돌이키게라는 말씀이 3번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말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한마디로 모두 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5절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므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다면, 돌이키지 아니하다면 하나님의 저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같은 능력의 종을 보내주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시대에 아합 왕 시대에 선지했는데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엘리야를 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엘리야 선자는 아합 왕 당시에 바알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열왕기 왕상 18절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아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엘리야 선자는 갈멜산 정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자는 바알을 섬기는 이 850명 거짓 선자들을 모두 다 갈멜산에서 죽였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유일한 능력의 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의 엘리야 선자가 와서 너희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자가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죄를 책망하고 회개케 하러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바로 400년 후에 나타날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을 택하셔서 보냈는데, 세례 요한은 당시에 사람들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 택함을 받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집안의 애동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되어서 부귀와 명예를 누리며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세상 것을 다 버리고 광야에 나와서 약대토롯 한 벌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꿀만 먹으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많은 자들이 세례 요한의 예침을 듣고 광야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 물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물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물세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겸손한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세례 주기를 거부하자 예수님은 물세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물세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끝까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세례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비웃고 핍박했습니다. 결국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붙잡아 자신의 생일날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이는 악한 짓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30살 젊은 나이에 목뱀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까지도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손길과 마음을 보여주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뿌리치고 외면한 이스라엘은 주후 70년에 노마에서 멸망되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 유랑민족이 되어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시켜줬습니다.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 대부분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죄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무서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세상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과 마음을 뿌리치고 외면한 그 대가를 마지막 때에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악 속에서 뒹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시대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악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의 사슬에 매이면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한다는 영적 비밀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매인 죄악의 사슬을 끊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나의 죄악의 사슬을 끊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17권의 예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이 두 가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 선자 이후에 세상은 400년 동안 암흑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대로 이 세상을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력을 좋아하는 정치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하고 무시한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만큼 오늘날도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끝나는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서를 끝으로 구약 예언서 17권 설교를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를 내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